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력으로 오늘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아까 전에 들어오셔서 전면을 보셨나요? 너무나도 예쁘게 꼭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의 화면도 배경도 이 공간도 꾸며져 있었는데요. 지난 주일인 11월 마지막 주일을 끝으로 교회력으로는 한 해가 저뭅니다. 그렇게 한 해가 저물고 오늘부터는 우리는 먼저 2025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대림절, 즉 성탄절,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2025년의 첫 주일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대림절 첫째 주일에는요, 교회 전통적으로 촛불을 하나 밝힙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촛불을 밝히진 않았지만 저희 샬롬 주보에는 한번 보시면 여기 말씀 있는 위에 초를 하나 딱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한쪽만 좀 밝혀 놨거든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나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 봤는데요. 결국 이 촛불 하나라는 것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칠흑 같은 이 어둠 가운데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 완전한 신이신데 정말 아기에, 그렇죠? 저희 둘째만 봐도 목을 잘 가누지 못해요. 목만 꺾여도, 혹은 그냥 코가 박혀 있어서 몸을 돌리지 못해도 그냥 그렇게 숨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가장 약한 존재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날을 기다리는 것, 우리에게는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설레고 기쁜 마음, 동시에 이 세상에 자그마한 빛이지만 없는 것과 있는 것에 완전한 차이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나누고 싶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우리는 2주 전에 또 연극을 통해서도 이 내용을 접했습니다. 이 책은 경험 많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풋내기 악마인 자신의 조카 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일종의 악마 교수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책 내용 중에서 어떻게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그 교훈을 설명하는 스크루테이프의 대사 한 구절을 먼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죄다 사소한 죄가 아니냐고 말하고 싶겠지. 다른 젊은 유혹자들처럼 깜짝 놀랄 만한 죄악을 보고하고 싶어 안달난 꼴이 보이는구나. 하지만 명심하거라. 중요한 것은 내가 환자를 원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떼어놓느냐 하는 것 한 가지뿐이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이 쌓여 인간을 빛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조금씩 끌어올 수 있으면 그만이야. 만약 도박으로 그런 효과만 낼 수 있다면 살인을 유도하는 것보다 못할 게 없다.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지. 네, 너무 감미로워서 누구나 다 유혹당할 것 같기도 한데요. 저도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최낙현 전도사님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특히 주목하게 되는 구절은 노련한 악마일수록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특별한 큰 죄를 짓게 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요, 어떻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떼어놓을 수 있느냐, 그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요,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이라는 그 길이요,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길로서 우리들 누구나가 사소하게 여기는 죄라는 구절입니다. 너무나 사소하고 가벼운 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죄이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죄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 죄의 문제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먼저 우리에게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틈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두 사람의 죄는 다른 대단한 그런 죄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사소해 보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죠.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것도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은혜로운 것들입니다. 헌금이었고요, 구제였죠. 그리고 사역에 동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망으로 가는 그 안전한 길이었다는 것.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었다고는 아마 이 두 사람은 상상도 못했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분명 그들은 마귀에게 틈을 보였고 사탄이 그들을 사로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이 부부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은 그 사소한 죄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소함의 출발지는 어디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본문 앞에 문맥을 비추어서 추측해 보면요, 그것은 바나바라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으십니까? 바나바, 위로의 아들, 예언의 아들이라는 이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수 있겠죠. 그런 이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반대로 인간적인 체면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죠. 37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다 그런 구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은 빠질 수도 없다고 여기고 등 떠밀리듯이 그렇게 헌금을 드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이 문제, 아주 사소한 틈, 인간의 평가와 이목, 체면과 같은 아주 작은 틈이 생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작은 칭찬 하나, 그리고 누군가의 인정에 대해서 얼마나 큰 동기를 부여받는지 모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말을 좀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탁월하다, 대단하다, 예쁘다, 잘생겼다, 신실하다, 인격적이다. 그 가운데 한 가지라도 좀 우리의 마음이 순간 심쿵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이러한 말을 듣기만 해도, 그렇죠, 그 말이 빈말이든 진심이든 간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꼭 저만 그런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지 마시고요, 아마 우리 모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어떤 말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그런 인정과 평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라는 그러한 평가. 나는 얼마나 우리 공동체에 또 내가 속한 그룹에 존재감이 있을까라는 생각. 그것에 우리의 고민이 머물 때도 있죠. 한마디 그 말에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라는 말이 들으면 벌써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꼭 마치고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가 인간인 이상 이런 고민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그것을 했다고 죄인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피할 수 없다고 해서요, 여러분,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의 심령에 사탄이 가득한 채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탄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그 작은 틈은 다름 아닌 달콤한 인간의 칭찬과 체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그 작은 틈으로부터 자유로우신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넘어졌던 사람, 잘 아는 사울 왕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은 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너무나도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처음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그때는 언제인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자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오죠. 이 말 하나에 사울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전까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존경을 받았던 사울이 이 말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마음이 상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질투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 버려서 이때부터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헛소리를 하는 것,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소리가 왕이었음에도 그에게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존재냐, 그것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기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에 들어올 때 그때 다윗은 춤을 추면서 찬송하였는데 그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기쁘게 뛰어놀았던지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이 기뻐하며 춤추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격렬한 춤에 옷이 흘러내려서 부끄러운 곳을 보이고 말았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의 아내였던 미갈은 비웃으면서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다윗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라는 말,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윗이 그의 인생을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았는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누구 앞에서의 삶을 사는지, 우리가 사람 앞에서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느냐, 이 작아 보이는 이 차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고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순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살던 다윗조차 훗날 나이가 들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졌을 때 이 문제에 넘어져서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죠. 단언하건대 우리가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맞서 싸워야 할 그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싸움 또한 이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 싸움을 굉장히 묘하게 걸어옵니다. 아주 작은 틈이라고 했잖아요. 이 틈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능하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대놓고 사람 눈치 보는 신앙으로 우리를 유혹하진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처음부터 선에서 악으로 확 땡겨가진 않는다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유치하고 어리석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선과 악, 그 사이를 흐리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앞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야기에서도 나온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빛과 어둠의 선택지를 주지 않습니다. 빛과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그러한 선택지를 내밉니다. 즉, 흑, 백 간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쪽은 백인데 한쪽은 흑백 둘 다 가능한 정도의 선택지를 둔다는 것이죠. 즉, 회색지대 같은 그런 선택지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정말 나쁜 것인가? 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색도 그냥 회색이 아니에요. 차콜 같은 건 좀 진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밝은 연그레이 중에도 아주 연그레이, 이게 흰색이냐 아니면 회색이냐 검은색이냐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연한 회색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탄의 전략은 어떤 것입니까? 애매한 선택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나 우유 아시죠? 좋아하시는 분 계실까요? 손 드셨으면 제가 하나 사드리려고 했는데, 네, 혹시 원하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바나나 우유 다들 아실 텐데요, 단지 우유라는 이름도 갖고 있잖아요. 이 단지 우유에 먼저 나와버렸네요. 반가워요. 네, 단지 우유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네, 이제 50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50년이 되었어요. 최근에 저희 교육자들이 여기 까만색 깔판을 깔면서 노동을 한 후에
단지우유를 받았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그때 한 가지 이제 논쟁 아닌 논쟁, 토론 아닌 토론이 이곳에서 열렸는데요. 꼭 그리스의 아고라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열띤 토론. 무엇이 주제였을까요? 바나나 우유. 바나나는 하얀색일까 노란색일까? 라는 것. 바나나 우유가 왜 흰색이 아닐까? 라는 것.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라는 제품이 그래서 메일유업에서 또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박상훈 목사님께서 바나나는 원래 흰색이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속살은 흰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아니야, 속살은 흰색이고 겉에가 노란색이니까 바나나를 노란색으로 해서 우유를 만든 것이지 라고 하였는데, 끝까지 상훈 목사님께서는 이건 흰색이 아닙니다, 속살은 절대로 흰색이 아닙니다를 주장하셨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우리 상훈 목사님이 이기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기도의 용사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주장이었냐면, 저희가 다 설득이 됐거든요. 아, 속살도 완전히 하얗다고만 볼 수 있을까? 약간 아이보리색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 동의가 좀 되시나요? 그게 뭐야? 라는 표정이실 텐데, 네, 우리가 흰색도 다 똑같은 흰색이 아니잖아요. 에스키모들이 생각하는 그 하얀색의 개념, 우리와는 정말 다르게 수십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흰색과 검은색의 대비, 아주 연한 회색과의 대비, 그것보다도 흰색과 또 아주 연한 아이보리의 대비,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호 목사님 정말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 같은 흰색도 그냥 흰색으로 보지 않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떤 빛깔입니까? 무엇 하나 섞이지 않은 정말 순전한 흰색의 마음, 정말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 있는 투명하고 맑은 마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죄성에 대해서 우리는 소소하지만 결정적인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틈에 대해서 아주 작은 기다림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촛불 하나를 밝히는 대림절 첫째 주일,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미약한 것 같지만 그 한 걸음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선택했던 것 또한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죄인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차게 되었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작은 촛불 하나처럼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반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 인간 이 둘 사이의 선택을 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더하기 인간의 형태, 이런 구도로 가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과 인간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더하기 인간의 모습으로 간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우리 사람에게도 칭찬받으면 좋은 것 아니에요? 이 정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둘 다 가질 수 있어요 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의 초점을 분산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초점을 여기서 일로 확 옮겨라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초점을 흐리게 한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여러 가지로 분산될 때 여러분 동시에 여러 가지 창을 띄우고 작업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또한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프리미엄을 쓰시면 띄워놓고 다른 것들을 보고 하는 경우들, 또 TV도 틀어놓고 유튜브도 보고 또 무엇인가 작업을 하는 그런 어떤 멀티태스킹이 충분히 되시는 여러분이시지 않나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에 집중하는 것과 그 초점이 흐려지는 것은 집중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만을 향하고 있습니까? 초점이 2개, 3개가 되었다는 것은 초점이 없다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죠. 즉,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하나님 모두를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사단이 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내미는 이 악한 구도 자체를 거부해야 합니다. 악해 보이지 않잖아요, 별로. 이 정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일단 선택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더한 형태라는 것이죠. 내가 일단 선택해 보겠다. 하나님, 일단 제가 선택하고 그 다음 고민할게요. 그 다음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순간 이미 싸움은 끝나버립니다. 백전백패인 것이죠. 선악과도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아예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했는데 이것을 먹어볼까? 어떨까? 라고 고민하는 순간 승패는 갈렸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고려하는 순간 이미 그는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사람의 인정도 받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미 아나니아는 사탄에게 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도할 때에도 그렇죠. 이 자매를, 이 형제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할 때가 있고요. 또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혹은 이거 붙게 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때도요. 때로는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 하고 있는가? 기도를 하는데도 답을 안 주세요. 어떤 때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는 거절을 확실히 당했으니까 그 이성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정리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데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자매를 혹은 그 형제를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실 기억이 사라지기보다는 우리에게 더 그것이 각인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초점을 그러한 기도 제목을 내어놓긴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제 마음을 다 드리게 해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달라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즉 초점을 두 곳으로 분산시키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제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분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오히려 더 분별이 안 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바로 초점을 단 하나로 맞추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평생 사탄의 계획을 매번 의식하면서 그 지혜를 상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피곤해요. 불가능하죠. 때마다 사사건건 이게 사탄의 유혹일 거야. 이게 또 아까 전에 그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나를 미혹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일 거야. 조심해야 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단 하나. 초점을 하나에 두는 것.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내가 바로 서겠습니다 라는 마음 없이는 결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실족을 우리 또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시편 7편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낱낱이 살피신다라고 하십니다. 또 사무엘상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저울,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저울을 우리의 마음에, 내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라고 구하면서요,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사탄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사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선원, 우리의 말원, 리더, 혹은 전도사님, 목사님, 강도사님 등등의 눈치를 볼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그렇다고 그분들은 무시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달아보시는 그 저울 위에서 시작해서 그 저울 위에서 끝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고요? 우리의 외모나 겉모양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 자유함으로, 주님만 의지함으로 마음껏 기쁨을 누리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여러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다가 훗날 하나님 앞에서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아무리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네가 누구인지, 너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는 도통 모르겠다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요, 심지어 우리 자신도 속일 수 있지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저울을 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심판대는 오히려 우리가 보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았던 모든 조롱과 멸시와 핍박들이 다 해갈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이 닦여지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은혜 받고 싶다, 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원래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는 곳, 그리고 드리는 것, 맞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때로는 잘 준비되지 못한 것 같은,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은 오늘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또 내 앞에 왜 저분이 또 앉아 있는가 라는 어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오늘 예배는 이번 주 또 한 주 힘을 얻으려고 왔는데 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예배 집중 못하게 하세요? 라는 어떤 마음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제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저의 이 시간과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만 제 모든 것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감정을 다 끊어내면서 나 자신, 나의 존재를 죽여내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간구하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하고 순전한 예배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신앙을 지키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 그렇게 나아갔을 때는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말이 있죠.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그렇게 서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따라갈 때,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독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이 되고 바나바가 되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에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상황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사소한 것들로도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초점이 흔들리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고 때로는 소소해 보이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목사님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충분히 간절히 구해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고자 애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라는
고백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는, 가득 채워지는 그 날이, 그 순간이 오늘 이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예배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다시 한번, 늘 했던 고백이지만 사소해 보이고 소소해 보이고 때로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고백일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라는 작품을 나누면서 좀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좀 떠오르는 시인데요, 그는 절망스러운 현실을 개탄하지만 무너져 내리는 그 마음을 애써 추스르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요. 작다고 초라하다고 낙심할 것이 없다는 거죠. 등불을 밝히는 순간 하나의 촛불 같아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불을 밝히는 순간 어둠은 조금 물러나기 마련입니다. 등불을 밝혀둔다는 것은요, 어느 날 도둑처럼 찾아오게 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다. 이것은 결코 슬픈 자기 위안이 아니에요. 자기의 시린 손을 스스로 잡아줄 때 우리 주님의 손길도 포개어진다는 것이죠. 어둠이 짙을수록 별빛이 찬란한 것처럼요,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